귀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잠깐 교제 나누고 사실 또 연락받고 제가 유튜브 목사님 설교도 찾아서 들었고 또 예배하시는 찬양하시는 모습도 찾아서 봤는데요. 정말 하나님 더 깊이 또 올바로 똑바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파워포인트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사진이 하나 있죠. 푸아그라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위 간을 가지고 만든 요리라고 하죠.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좀 고급진 요리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유명한 음식일까? 인터넷을 검색을 더 해봤더니 재료, 또 조리법, 레시피 다 나와 있습니다. 영양성분까지 잘 나와 있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바로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지식은 정보는 이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정작 부족한 건 뭐겠습니까? 안 먹어봤다는 거겠죠. 정말 이 요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프랑스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3대 요리식이나 할까? 나왔네요. 냄새가 그럴듯합니다. 칼질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꿀꺽. 아, 이 맛이구나. 이때 알게 된 거겠죠. 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음식 얘기를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다윗의 권면인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빈칸에 괄호를 한번 같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네, 정답이 많이 들립니다. 맛보아가 정답이고요. 혹시 시편 말씀 모르셨어도 문맥상 먹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맛보아 하는 게 진짜라고 했으니까 맛보아겠구나.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것 같습니다. Taste and see. Taste, 맛보고 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지식으로 정보로가 아니고 맛보아 알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음식이 아니시지만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서 내 입에 넣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야, 이 맛이구나. 아, 세계 3대 요리 될 만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고 다윗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자신 없으신 톤으로 아마 평소 같으면 더 크게 아멘 하셨을 텐데 다 예배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예배자들이시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제대로 온전히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갈망, 핵심일 것입니다. 이 갈망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악과 예배 순서와 멋진 예배당과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예배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귀한 책들 많이 쓰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의 예배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학생들 보면서 좀 새롭게 느꼈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가서 수업 시간인데 찬양과 경배 수업 때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단답식으로 얘기해달라고. 처음에는 좋은 분,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왕, 뭐 이런 좋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토저 목사님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인터뷰한다고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오는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내 마음, 내 영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필링, 그 느낌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훨씬 가깝다. 이 얘기를 설명해주고 저희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학생들의 답이 아까랑 달라진 친구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두려운 분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맨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평생 25살 평생 학생들이니까 아직 20대니까 내 평생 한 번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시고 주로 침묵하시고 난 너무 답답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두려운 그런 아버지.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굉장히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시고 순전한 기독교, 뭐 좋은 책들도 많이 쓰신 훌륭한 선생님이셨죠. 이분은 조금 반대 방향에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저희 학생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저희 학교에 30이 넘어서 왔습니다. 제대로 음악을 찬양을 배워서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왔고요. 아주 좋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고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체구가 아주 등치가 아주 좋았고요. 한 90kg에 한 180 정도 되는, 물론 마르고도 찬양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이렇게 등치가 있으면 울림이, 소리 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 받았고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고 저도 많이 기대했던 학생인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저 이 찬양을 못 부르겠습니다라고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십니까?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못 부르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찬양이 어디가 어때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 물론 그건 인정은 하는데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만은 아니더래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주님의 기쁨보다는 사실 내 기쁨을 더 찾고 싶고,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 앞에서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돈도 좀 벌고 그런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래요. 내가 원하는 한 7, 8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괜찮겠대요. 근데 한 가지 반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 찬양 끝나면 들어오고 뭐 그랬다는 거죠.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 못지않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속 이야기를 상담 시간에 듣게 됐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7, 80살쯤 되고 훌륭한 사역을, 큰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그때 가면 네가 내 기쁨이야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가 찬양할 때마다 너는 내 기쁨 아니거든, 아직 멀었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팔짱 끼시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친구.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면 사람들은,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이 친구는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뭐지? 목소리만 괜찮으면 적당히 쇼할 수 있는 이런 게 예배인가? 이런 게 찬양인가? 감사하게도 그런 오해를 다 풀고 자유하게 돼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대부분 섞여 있겠죠. 좋은 쪽, 안 좋은 쪽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아주 대견해하시고
그래도 네가 힘들지만 참 내 뜻대로 살려고, 제자로, 예배자로 살려고 애쓴다. 긍정 쪽이다. 긍정적인 쪽이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좀 화도 나 계시고 그런데 참고 계신 것 같다. 두 번째, 좀 부정적인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거 눈 감고 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같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정적인 쪽에 딱 드셔가지고 좀 당황했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1번이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2번 손 드셨거나 들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2번에 가까운데 하셨던 분들, 하나님은 안 그렇게 보시는데 혹시 나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도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오해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누리길 원한다고 다 아멘 하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전제들이 많은데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설교, 책 굉장히 많이 한국에도 알려졌던 목사님,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핵심이 저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믿음대로 살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형통한다 그런 거였죠. 지금은 조금 이제 잊혀졌습니다만 한참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것일까요? 또 다른 옆에 있는 거 설교 제목,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고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분위기상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되실 것 같으십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여러분, 이거 어린이 성경에서 좀 퍼왔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양으로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제물 드렸던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형한테 시기를, 미움을, 질투를 사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결과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성함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선 땅에 오셨던 그분들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간호사 모자 보이시죠? 독일 분이었고 쉐핑이라는 본명에서 한국 발음을 따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셨는데 독일 분이었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본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당시에 비행기 없었을 때니까 배를 1달 반, 2달 타고 조선 땅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또 아이를 돌봐야 되고 제대로 양육이 됐을 리가 없겠죠. 아이들이 노동해야 겨우 입에다 풀칠하고 먹고 살고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또 금을 마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 우물 파주기 모금하고 하는 것처럼 전염병이 끊어질 날이 없었던 그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땅에 오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신 곳이 그나마 서울은 형편이 낮고 저 전라도 땅끝 마을 지역에 가셨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첫 번째로 고아, 과부 그리고 여인들이었답니다.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아이 못 낳고 소방 맞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어진 그런 여인들 데려다가 깨끗한 옷도 지어주고 입혀주고 예쁜 이름도 지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거죠. 간호학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조선 땅의 환자들 돌보게 하시고 신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이분의 삶을 사시다가 50 조금 넘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하고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식비도 남겨놓지 않고 다 퍼주셔서 그거라도 남겨놓으시고 사역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영양실조,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장례행렬에 수백 명의 고아와 과부 노숙자들이 이분 장례행렬 따라가면서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서 이분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푸른 눈의 독일 여자였지만 이분들한테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혹시라도 유품이 있을까 봐 그 오막살이 집에 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담요 한 장도 반장으로 잘라져 있고 그것도 다 노숙자들 나눠주신 거고요. 아무것도 없고 머릿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예배 또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성공은 섬김.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난 너희랑 도저히 못 가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끼리 가라. 이유는 33장 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동요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약속은 지키시려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매일 잊어버릴까? 홍해를 갈라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숭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바본가 보다,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가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이 아니고 수백 번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좀 재밌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표정 관리 좀 하면서 속으로는 예, 잘됐다. 사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가나안 땅만 보장해 주신다면 예. 하나님한테는 표정 관리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많이 힘드시면 일단 저희끼리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샤워도 못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일단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라도 마음 좀 풀리시면 꼭 오세요. 약속.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실 것 같아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했다가 제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가실 거면 저도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저는 관심 없습니다. 비록 이 광야에 머물지라도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시라면
사람이시라면, 사람이셨으면 여기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가 주는 선물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모세야, 고맙다. 모세는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저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소원, 갈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마음에도 이 마음, 광야길이라고 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주님의 가치,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 이전에 나한테 유익하던 거 전부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로마 시민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뛰어난 재능,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지. 이거 배설물이야. 아직은 좋지만 아쉽지만 이거 배설물이야. 그렇게 여겨야 돼. 자기를 세뇌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니까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혹시 이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 아십니까? 오랜만에, 저도 어릴 때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송 부르고 시작했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잘 들을래요. 이렇게 반주까지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어떠셨습니까?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주일학교 내내 유치부 때부터 이거 매주 앞에 좀 준비 찬송 같은 거 하다가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이 곡 부르고 나면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두 손 모아 기도할래요? 그럼 종 땅 치시고 전도사님이 어린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이렇게 예배 시작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한참 코로나 전에 유행했던 온가족 부흥회 이런 거였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너무 예쁘게 한 7, 8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사진 가까이서 보면 눈물 이렇게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이 모습입니다. 예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쪽 아이도 보셨습니까? 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불안한 표정으로, 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예뻐하실까요? 네, 물론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아이가 훨씬 예쁩니다. 또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막 떠들고 딴짓하고 눈 뜨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보다 이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애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이쁘죠. 예수님 보실 땐 가운데 아이랑 똑같이 저쪽 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알게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 불편한 표정하고 있어도 예수님 똑같이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 왜 눈 뜨니? 거기 왜 떠드니? 예수님이 막 화내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어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가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화내신 적이 없죠. 오히려 어른들이 지레 짐작해서 막았더니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우리의 시선이 사실 예수님하고 참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인터넷 그 게시판에서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된다. 시온교회였고요.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뭐 맞는 얘기죠. 떠들거나 장난치면 그럼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 테니까. 3번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서 뼈를 묻어라 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 옛날에 시온교회 시온간장 박태선 그 2단 있죠? 그 교회 주일학교 홈페이지였습니다. 얘네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으로 자기네들 2단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하고 관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드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고요. 거의 혼자 그 부패한 구교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승리한 영적인 투사, 종교개혁자. 빼놓고 개신교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죠. 동시에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작사, 작곡 다 했고요. 500년 전에 화성 편곡을 다 직접 했습니다. 화성학도, 음악도 아주 탁월하게 잘했던 분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 루터의 어린 시절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루터의 친아버지가 걸핏하면 채찍을 꺼내서 말 때리는 채찍으로 잘못도 하지 않은 어린 아들 루터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사춘기 되면서 주기도문을 못 외우게 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루터한테 아니 루터 선생 당신 아버지는 무섭고 나쁜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왜 혼동하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치유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지만 루터의 어린 시절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끔찍했겠죠. 정상적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아들이 나가서 왕따 당하고 의도맞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네 편인 거 알지? 아빠가 혼내줄게. 괜찮아, 힘내, 사랑한다. 와, 우리 아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날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루터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던 거죠. 전 루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제 얘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끄럽다면 감추기 바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또 예배자로 새롭게 하신 좀 중요한 간증이어서 아주 짧게만 제대로 나눌 시간은 없고 아주 짧게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올해 연세가 90이나 되셨어요. 저도 조금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 분위기에서 아니라고 하시기도 어려우시겠죠. 네, 저도 5학년 4반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늦게 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근데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시고 뭐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 그러나 예수님 믿기 훨씬 전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간들이 많으셨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불같은 다혈질 성격이셨는데 또 술을 이렇게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면 뭐 뻔한 스토리겠지만 술 드시고 집안 다 뒤집어 엎고 가족들 때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뭐 칼을 들이대고 뭐 다 같이 죽자. 이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그땐 그런 것도 없었고요. 사춘기 되면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아버지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엄마가 당한 거 다 갚아주고 그러면 저도 범죄자가 될 테니까 그냥 완전 범죄라는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뜨는 게 행복하겠다.
폭력적인 아버지만큼 또 싫었던 기억은 바람을 참 많이 피우셨어요. 상대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워서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 또 저희 3남매였는데 속을 다 찢어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는 그러셨지만 어머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거쳤고 대학부, 청년부, 회장, 임원 다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하러 나와서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인상 쓰고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 가사에 써 있으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전 잘 모르겠는데 믿으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든지요.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이라도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때론 막 성도님들 다그치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요. 누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준 걸 봤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자기도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도님들 괜히 다그치고 있는 너무 이상한.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믿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썼지만 가슴으로는 안 누려지더라고요. 이 1m도 안 된 짧은 거리가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어떤 치유사역 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누려지는데 저는 30년이 훨씬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금방 목사 안수 받으신 젊은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에 오셨는데 그분에게서 영적인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8살 차이밖에 안 돼. 좀 큰 형님뻘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 심장, 가슴에 아버지의 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저를 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오해와 쓴뿌리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절대 안 만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은 하나님 경외감이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외감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친밀감, 인티머시입니다. 근데 저는 경외감은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근데 친밀함은 아예 없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 통해서 그 친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20 중반에 되면서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분위기 어떡하죠, 목사님? 네.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 하는 건 그럭저럭 또 제대로 못했겠죠. 사실 참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제 안에 있던 완벽주의적인 기질. 혹시 완벽주의 성향 가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것 같은데. 반갑다, 친구야. 네.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합리화시켰으면 이건 내 장점일 거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예리하니까. 근데 그런 분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두는데 이게 목을 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완벽주의의 기질 내려놓게 됐고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거, 바로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혀 사랑 못 받고 자란 성인 아이였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데 전혀 사랑 못 받고 외롭게 자라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10살짜리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엄마의 원수, 복수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냥 10살짜리 꼬마,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렸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이. 그래도 제가 이미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때부터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십자가 기도회 하죠? 기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종이 쪽지랑 볼펜 나눠주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제일 믿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이름 적으래요. 그럼 전 10년 동안 강아무개 씨 아버지 이름 적었죠. 손을 얹으래요. 보혈로 덮으래요. 용서합니다. 선포하래요. 태워버리래요. 그리고 빙글빙글 캠프파이어 돌면서 춤추래요. 자유하다고. 기쁨의 춤을 추래요. 10년 동안 했는데 집에 가서 조금도 변하지 않아 아버지 보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 사탄이 참수한 거죠. 네 아버지 안 변해. 이런 아버지 준 하나님 좋은 아버지 아니야. 이 참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게 해서 사탄 막 입을러 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언제 사라졌지? 이 쓴뿌리와 미움이 언제 사라졌지? 그것도 모르게 제 안에 다 해결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다. 여기 드럼이, 저 드럼의 심벌 같은 거울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바울 시대 거울은 구리 청동을 두들겨서 만든 뿌옇고 답답한 거울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볼 때 마치 그 구리 거울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뿌옇고 희미하고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사도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더 정확한 말씀을 한 방에 다 KO시켰습니다.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신비한 천국을 3번씩이나 왔다 갔는데 아마 저 같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강명식 천국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책 찍어서 팔고 옛날에 그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천국이 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우니까. 근데 바울은 14년 지나서 남 얘기처럼 합니다. 내가 한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남 얘기죠. 왜요? 교만해질까 봐. 너무 그 영광이 신비로우니까. 여러분 그 니체 같은 반기독교 철학자들은 예수님 별로 욕 안 하고 바울을 더 욕해요. 바울 같은 교활한 야심가가 예수는 별로 그냥 시골뜨기 청년이었는데 유대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를 과대 포장해서 기독교를 퍼뜨려놨다. 그래서 인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적은 예수보다 바울이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았던 예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론 희미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 왜 잘 안 보이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느끼실 때 있으시다면 정상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소망을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조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건데 그런데 좌절이 아니고 소망이 됐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하나님 모르지만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텐데 그 기준은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룰 그 소망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아는 건 아마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한 컵 떠서
바라는 짜구나.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한 컵밖에 안 되는 이 얄팍한 지식 하나님 아는 것도 저같이 소망 없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누리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저도 전에는 저희 학생처럼 하나님 더 좋은 곡 많이 쓰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큰 사역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기도가 다 사라지고요. 그냥 이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그 기도 하나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찬양팀까지 도와주시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 친구를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아버지는 너무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신앙의 아버지셨거든요. 그 아버님 뵐 때마다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랄 만나 행복할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늘 부럽고 좀 섭섭했던 저희 아버지랑 너무 180도 다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친구인데도 다른 오해를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고생을 했더라고요. 어떤 오해일까요? 1등 해야 돼. 머리가 못 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다면.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거의 1등만 하던 친구인데 어쩌다가 2등, 3등 밀려나면 너무 두려웠대요. 하나님이 이제 너 쓸모없다, 버리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1등만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런 친구죠. 오랫동안 고생하고 시달렸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 다 풀게 됐고 자유하게 됐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의 요엘 선지자 이름을 따서. 어느 날 갓난 아기 때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만큼은 하나님을 빨리 똑바로 누리는 행복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건 1등 성공 출세 그런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와 닿으십니까? 조금 다른 분 얘기를 하면 그 안산에 사신 여자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딸은 중학생이어서 사고 당한 건 아니지만 바로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고2짜리 아이들이 여럿이 그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떴던 거죠. 딸을 바라보는 엄마, 이 집사님의 시선이 달라지더랍니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대. 왜 이래 엄마?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래. 그래서 딸한테 엄마가 아무개 내 딸아, 너 공부 못해도 돼, 대학 못 가도 돼, 취직도 못하고 평생 먹고 놀아도 돼. 엄마가 왜 그러지? 다치지만 말고 사고만 나지 말고 엄마 옆에만 있으면 돼. 그러고 끝낸 눈물을 떨어뜨리시면서 아무개 내 딸, 엄마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딸아이 반응은 별로 또 안 좋았답니다. 엄마 무슨 불치병 진단받았어? 왜 이래 갑자기 겁나게. 아마 엊그제까지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될라 그러니 들보다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애가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겠죠. 요새 젊은 부부들이 아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희귀혈액형입니다. 사고 나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차 뒤에다 그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아이. 여러분, 아이들이 뭐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앞으로 돈 들 일만 있고, 그렇지만 거기 그 아이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위험에 처하면 사고 나면 나를 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존재 기쁨, 바로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로부터 온 그 존재의 기쁨이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먼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오면, 아들, 하나님 진짜 원하신 건 너의 존재야. 아빠처럼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마음을 누리는 제일 행복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 적어 내려가고, 음악도 잘하는 친구나 멜로디를 붙인 곡이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란 곡이고, 그 악보 옆에 원제목 요엘에게 써있는 그 요엘이 아빠,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모태 교인이지만,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단다. 내 마음은 이렇단다. 나눠주길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원래 가사는 너를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가 너를 좀 나로 바꿔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오해가 남아있다면, 제 친구처럼 세상의 거짓말 때문이든 아니면 저처럼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든
분들 계시다면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삶과 삶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요즘에 제 주위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속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치유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해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자녀들, 부모님 혹은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직장,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돼야 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면 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십시오. 그 상하고 공허한 마음 아빠 아버지의 사랑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루만져 달라고 그분들 손을 들고 좀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손 가슴에 얹고 자신을 위해서,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우리 아픔보다 크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공헌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깊이 온전케 치료해 주십시오. 예, 아버지, 우리 아픔보다 크신,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우리의 모든 오해와 쓴뿌리를 치료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의 눈물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만지시네.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시네. 아멘.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그 파워포인트 맨 마지막에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의 예배에 관한 그 정의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배와 찬양에 관한 정의 중에 제일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진정한 찬양, 예배는, 기도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맨틱하게 하신 말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신 스바냐 3장 17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히브리어 기쁨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하나님의 기쁨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단적인 기쁨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죽을 정도로,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셸 포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늦둥이 아이를 낳은 아빠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품에서 내려놓질 못하고 아들아 딸아 너만 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사랑해, 너무 행복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 너무 좋아요, 또 불러줘요, 또 불러줘요, 듣다가 마지막에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아버지와 아이가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그 관계로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주무시기 전에 기억날 때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론 TV 볼륨도 좀 줄여놓으시고 음악 소리도 좀 줄여놓으시고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가 있나 없나, 강사가 거짓말했나?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아름다운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듣고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더 꼭 안아주십시오. 아니 이미 안고 계신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울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긴 말 하지 않더라도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예배 봉사자로 섬기는, 우리가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그 얼굴, 미소 가운데, 표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고 맛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들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특별히 귀한 예배 팀원들, 봉사자들 좀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